우리가 지금 2024년도를 들어서서 서면서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라는 주제로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어느덧 한 달이 지나고 또 이제 두 번째 달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1월과 2월에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너희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또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을 살면서 너희는 세상이다,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과연 우리는 빛된 삶을 살고 있는지, 또는 빛을 비추이는 삶을 살고 있는지, 또는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거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죄악으로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구별된 삶, 거룩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빛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또 그것을 깨닫고 또 실천하는 자리까지로 나아가기로 마음의 도전을 받고 결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특별히 1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또는 빛을 발하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일어나야 하고 빛을 발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명령을 받는, 이 말씀의 명령을 받는 이들이 누구인가? 그 대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죄악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시온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시온은 1차적으로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가?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 일부를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은 어둠을 향해 빛을 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이사야서를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란 이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본래부터 빛을 발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자들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코 절대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우리가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들의 내용을 보면 죄악에서 돌이키라 말씀하고 있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본 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 어둠이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우리의 상태, 본래 우리의 상태는 어둠이었기 때문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어둠 그 자체 가운데 어둠의 죄악의 어둠 가운데 있기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지는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59장의 내용을 보면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이사야 59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59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항온대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빛을 바라나 그들에게 있는 것은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지만 캄캄한 가운데 행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무엇과 같다고, 그들의 상태가 무엇과 같다고 말합니까? 맹인과 같아서 담을 더듬고 눈없는 자 같아서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항온때 곧 해가 지는 때와 같이 넘어지니 강장한 자 중에서 죽은 자 같다. 다시 말해 영적인 상태가 맹인의 상태와 같아서 빛을 찾을 수도 빛을 볼 수도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상태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둠 속을 헤매며 캄캄한 데 거하는 맹인과 같은 비참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말씀이 9절과 10절의 말씀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맹인, 만약에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밝은 빛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집에 한 방을 새를 놓았어요. 제가 살던 집에 새를 놓았는데 어떤 분이 사셨냐면 맹인 부부가 사셨어요. 맹인 부부. 남편은 아주 이렇게 완전한 맹인이 아니어서 아주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었고 부인은 완전한 맹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앞을 볼 수 없기에 그들을 안내해 줄 지팡이가 없으면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는 대낮이라 할지라도 맹인은 늘 어둠 속에 갇혀 살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빛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빛을 볼 수 없는 자가 어떻게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빛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빛을 비추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그럴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이전의 상태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빛을 비치는 삶, 빛을 바라는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와 같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말씀하도록 명령하시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당당하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불가능한 요구를 하시는 것일까? 과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후반부를 보면 어둠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후반부를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기 말씀 보니까 내 빛이 이르렀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내 빛, 너의 빛이라고 말하니까 우리 자체가 비추는 빛이라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바라는 빛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둠 그 자체께 우리에게선 빛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을 받아 빛을 발하는 반사체로서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를 얻고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미 되어진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빛이 임하였다, 이미 빛이 빛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빛이 이미 이르렀으니 빛을 바라는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어나라는 말에도 이와 같은 사실이 암시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일어나라는 명령은 그 이전까지 어둠에 속하여 잠든 자였다는 의미이며 빛과는 동떨어져 있는 매우 암울한 상태에 있으나 이제는
어떤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 찬란한 광명이 이르렀고 어둠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이 캄캄한 밤중에는 누구든지 누워서 잘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지난밤에도 잘 주무셨잖아요. 그렇죠? 밤이 되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잠을 자야 돼요. 그런데 아침이 되면, 해가 뜨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어나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광명한 태양이 비칠 때에는 일어나 활동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단지 구약시대 이스라엘 자손들의 형편과 상황의 변화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전의 죄와 어둠의 권세 아래 신음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생명의 빛, 참빛, 빛 중의 빛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하여 죄와 어둠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전제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성도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었어요? 전의 죄와 사망의 권세, 흑암의 권세 아래 있어 속수무책으로 우리의 생명이 짓밟히며 살아왔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했어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다. 어둠 가운데 거하던 자, 어둠 그 자체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선을 행하고 의를 붙들며 빛을 찾으려고 사람들은 노력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어떤 상태에 있어서 칠과 같이 어둠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 곧 구원의 빛으로 오셨고 우리를 얽어매며 흑암 가운데 가두려 했던 어둠을 누가 몰아내신 거예요?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어둠을 몰아내신 거예요. 지금은 환한 대난 시기는 하지만 저 뒤에 있는 전등 스위치를 다 끄면은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어두워지겠죠. 사람을 식별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의 어둠은 아니지만 캄캄하게 될 거예요. 근데 한밤중에 여러분 보세요. 한밤중에 이 교회 예배당 안을 들어와 보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에 있는 전등을 하나라도 켜지 않으면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가끔가다 밤에 오거든요. 새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등 하나, 앞에 있는 등 하나만 켜도 비록 희미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어두움이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요? 빛이 들어옴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둠에 갇혀 있었어요. 어둠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무엇이 비친 거예요?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에게 있던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구원받기 이전의 성도의 상태는 도저히 빛을 발할 수 없는 어둠의 상태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없었고 오직 죄와 사망의 어둠만이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우리가 빛을 발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사정이 달라진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진 거예요.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소유한 자들이 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9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노란 걸로 표시했죠. 나의 영과 내 안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어떻게 한다? 떠나지 아니한다. 우리가 가끔가다 그런 신앙생활하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 내가 지금 잘 믿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 구원 받은 것 같고
천국 갈 자격이 있는 것 같고, 조금 소홀하면 나 이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할 때 이 믿음이 늘 흔들리는 삶을 사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비침을 받고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예요?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그거예요. 나의 영과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약의 말씀이 영원히 우리에게 있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비친 생명의 빛은 있다가 없어지는, 깜빡거리는 그런 빛이 아니라 한번 비치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구원의 빛, 생명의 비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캐나다라는 나라에 케이프 브레톤이라는 섬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섬에는 엄청 큰 탄광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이제는 뭐 기계로 하겠죠. 근데 과거에는 탄광에서 이 탄을 캐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수레를 끌거나 어떤 도구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 탄광은 너무나도 커서 여러 마리의 말들을 사용하여 이 탄을 캐내어 그 작업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탄광이 얼마나 큰지 말들이 한번 그 탄광 안에 들어가면 그 탄광이 너무 깊고 어두워 들여보내면 다시 탄광 밖으로 나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탄광 밖으로 또 이 말들이 탄광 안에서 일하던 말들이 탄광 밖으로 나오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너무 오랫동안 어둠에 적응되어 있어가지고 탄광 밖으로 나와 빛을 보면 그 즉시로 눈이 실명되어 버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탄광 안에 들어간 말은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안에 갇혀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생, 우리의 본래 처지, 본래 상태가 바로 이 탄광 속에 갇혀져 있는 말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둠 속에 갇혀 있고 어둠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둠 속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깊은 어둠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는 어둠 그 자체였고 우리에게는 생명을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 갇혀 어둠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빛이 되시는 그분을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영원한 생명의 빛이 빛의 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은 오늘 이사야 59장에서 말하고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언약하신 것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본래 어둠 그 자체였어요. 어둠 가운데 거하며 살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저와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한 줄기 희망이 비춰졌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받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전에 어둠에 짓눌려 있던 우리, 절망 가운데 거하던 우리에게 이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찾아온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며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영원토록 어두움 가운데 갇혀 살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살다가 죄악을 행하며 죄악 가운데 뒹굴며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빛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찬란한 빛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삶에 어둠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 저 어둠으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희망이 생긴 거예요. 삶의 소망이 생긴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찬란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완전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몸부림쳐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간절히 고대해서 이루어진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우리의 참빛이 되시고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빛을 비춰주심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며 소망이며 목표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내게는 그런 것이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무엇을 힘입어?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나에게 참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내가 그 빛을 받아 반사할 수 있는 반사체가 되었기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변화의 역사 때문이며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은혜를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명령하신 것처럼 누워 절망 중에 거하지 말고 일어나 소망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비추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성경을 몇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한번 말씀을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 곧 생명의 빛 예수의 빛이 비추게 되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예수의 빛이 비추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6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누구에게 비춰주셨다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잘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서는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큰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셨고,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분께서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빛을 비춰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어졌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희망의 빛을, 소망의 빛을 비춰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전에 우리와 이후에,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달라졌음을 말하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말해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근데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를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아름다운 덕. 이걸 저는 좀 바꿔 말하면 복음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 말은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어둠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고 그들에게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비추어졌어요.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덕? 어둠이었던 우리를 생명의 빛의 자리로 인도하신 그분의 덕, 그분의 복음.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생명의 빛으로 옮김을 받고 구원의 자리로 옮겨진 이와 같은 사실을 선포하는 사명, 그것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래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입니다. 어둠 그 자체였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고 어둠의 나라에서 밝은 빛의 나라로, 죽음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비추이는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